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부터 3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453쪽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에게 가져온 이 예물로 내 주를 좇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부터 5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66쪽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나라 초대 사울 임금 때에 나라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막강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막 이제 전쟁을 시작하려고 북돋고 있는데 나가서 싸울 장수가 없고요. 뭐 어떻게 할 길을 찾지 못할 그때 다윗이 나타나서 그 전쟁을 완전히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나라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사울 임금도 기뻐하면서 다윗에게 중책을 맡기고 일을 시켜보고 했더니 일 하나하나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 딸을 주어서 사위를 삼고, 그리고 이제 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했는데 이 백성의 인기가 점점 높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전부 다 다윗을 칭찬하고 다윗을 높이고 다윗에게 시선이 쏠리고 하는데 이걸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울 임금은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결심을 했는데 다윗은 그것을 알고 그때부터 도피 행각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 세월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1, 2년이 아니고 참 길었어요. 기가 막힌 세월이죠. 한 사람이 피해 다니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임금이 군대를 풀고 정보원을 전국에 배치를 해놓고 이제 찾아 나서는데 어떻게 피해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 숨기도 어려운데 거기다가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 사울에게 상처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르르 따라오는데 애기 업은 사람의 노인의 별 사람이 다 있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최고로 많았을 때 한 800명까지 됐을 것이다. 적을 때는 한 200명 됐을 것이다 한 겁니다. 그렇게 피해 다니면서도 다윗은 민폐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에는 여러 가지 보호를 했어요. 그래서 양을 친다든지 하면 보호해줘서 도둑이 들어와서 훔쳐가지 못하게 한다든지 하면서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배가 고프니까 양을 10마리만 내놔라든지 그런 일 없이 그저 굶어가며 숨어가며 이러면서 그 고난의 세월을 보냈어요. 그런데 하루는 마온에 사는 사람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참 부자였어요.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 지금도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를 덜에다 풀어놨다면 덜이 하얗게 꽉 차버렸을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으로 보면 별것 아닌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때 당시의 경제 규모나 수준으로 볼 때 그건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발, 그 양치는 사람들이 갈멜에서 지금 그날 양털을 깎는다는 겁니다. 옛날 우리나라에서 어땠습니까? 김장하는 날은 반잔칫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밥도 넉넉히 하고 뭐 찌개도 또 고기도 좀 삶고 해서 지나가는 사람도 와서 먹으라고 그러고 동네 사람도 먹으라고 그러고 그저 그랬거든요. 또 벼베는 날도 다 그렇게 잔치 비슷하게 잔뜩 해서 지나가는 사람도 먹이고 동네 사람도 먹이고 그저 그 일에 참여 안 한 사람들도 먹이고 다 그랬더랬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양털 깎는 날, 이 날도 그랬던 것 같고요. 여기 성경에서도 그날을 좋은 날이라고 말한 걸 보면 이제 그렇게 잔치 비슷한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 부자 나발에 양을 치고 양이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 그래서 이리 가기도 하고 저리 가기도 하고 그럴 때는 양떼를 지켜주기도 하고 보호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민폐를 조금 더 끼친 일도 없고 그래서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10명의 병사를 보내는 겁니다. 가서 인사를 잘 하고 지금까지 그 나발의 짐승
그 재산을 잘 지켜주기도 하고 했는데 양식을 좀 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해라. 그걸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이 도대체 누구냐? 요즘 보니까 이 종들이 막 주인에게서 떠나가서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 그 사람들 중에 하나 아닌가 모르겠다. 그러면서 모욕을 하면서 쫓아보냈어요. 이 10명이 다윗에게 돌아와서 있었던 일을 그대로 보고를 했더니 다윗이 화가 났어요. 이런 사람이 있나? 그 양떼를 염소떼를 그의 목자들을 잘 지켜줬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단 말인가? 가자! 그래서 칼을 차라. 400명이 칼을 차고 200명은 거기다 두고 그리고는 나가는 거예요. 내가 가서 이 나발의 집 남자란 남자는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막 분기탱천해서 가고 있는데 이 나발의 집 이 일꾼 한 사람이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에게 쫓아왔어요. 이 아비가일은 아주 어여쁘기도 하고 총명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쫓아와서 하는 말이 마님 큰일 났습니다. 이만저만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 다윗이 분기탱천해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나발에게 가서 말을 안 했습니다. 왜? 나발이란 사람은 성격도 괴팍하고 하니까 거기다 얘기해놨다 오히려 일을 더 크게 할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듣고 보니 그야말로 큰일 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급히 그날 쓰려고 했던 것을 전부 다 모아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5과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백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을 취해서 급히 사람들에게 먼저 떠나보내고 자기는 나귀를 타고 이제 지름길로 갔어요. 가다가 막 내려오는 그 다윗 일행을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땅에 나귀에서 내려 땅에 엎드리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판에 보면 장군이라고 나옵니다. 장군이 보낸 사람들이 우리 나발에게 올 때 저는 거기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이 이 지경이 됐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걸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다윗의 생명을 취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지만 다윗은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앞으로 이 나라의 임금이 될 거다. 그런데 나중에 임금이 될 적에 다윗이 개인적으로 복수를 했다든지 무지한 사람을 죽였다든지 하는 이런 이야기가 튀어나온다면 뭐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저 이걸 받으시고 그저 용서해 주시고 오던 길을 돌이켜 주십시오. 간청을 한 거예요.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뭐 안 받아들이면 그냥 날아가는 건데.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런 보복의 피 흘림을 안 하도록 이렇게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러면서 이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하고 그 덕을 칭찬하고 그러면서 알았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돌려보냈어요. 죽다가 살았죠. 멸문지 화를 입으려고 하다가 살아났는데 다윗은 돌아가고 아비가일이 집에 와보니까 그날 잔치를 얼마나 풍요롭게 차려놨는지 임금의 잔치였더라 그랬어요. 나발은 취해가지고 해롱해롱하고 정신도 하나도 없고요. 거기다 대고 얘기해봤자 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이튿날 술이 다 깬 다음에 그 자초지종을 얘기를 쭉 했더니 나발이 그냥 충격을 받고 쓰러졌는데 열흘 후에 죽었다 하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이 딸을 주어서 사위를 삼았더랬는데 나중에 이 다윗을 미워하면서 딸을 데려가서 딴 사람 줘버렸어요. 다윗은 지금 부인이 없는 상태인데 그 후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청혼을 합니다. 나에게 와서 아내가 되어달라. 이 아비가일은 뭐 그 감격을 어쩔 줄 몰라서 쫓아와서 다윗의 아내가 되고 마침내 왕비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비가일의 중보입니다. 중보.
만약에 그때 아비가일의 그런 행동이 없었더라면 이 나발 가문의 남자는 종이고 뭐고 남아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 비극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아비가일의 지혜와 덕,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많은 피 흘림을 막았어요. 이게 중보입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는 만날래야 만날 길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리를 놓아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이 중보의 역할을 예수님이 감당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어디를 가든지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싸움은 말리고 거래는 뭐 하라고요? 붙이라고. 말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거래를 붙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하라는 거예요. 일가 친척 사이에서, 동네에서, 직장에서 그 일을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고 그것을 몸버려 피 흘려서까지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어떤 사람의 형편이 지금 좀 어렵고 뭐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고 깔보고 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가 나중에 크게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가난하고 지금은 뭐 별 볼 일 없지만 나중에 크게 성공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아마 다윗 무리가 피해 다닐 때 고자질하는 사람도 있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혀를 찼을 거예요. 어휴, 저러다가 언제 맞아 죽을지도 모르고 어느 세월 끝날지도 모르고 아이고 불쌍하다 하면서 혀를 차고 그럴 때 아비가일만큼은 당신의 생명을 해하지 못할 겁니다. 당신은 앞으로 이 나라의 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왕이 되거든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랬잖아요.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뭐 별 볼 일 없어도 나중에 크게 성공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아무렇게나 함부로 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저희는 영벌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극히 작은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으로 계산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다 자명하지 않습니까? 또 나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떵떵거리고 자기는 병도 안 걸리고 실수나 실패도 없을 것 같이 당당한데 아닙니다. 사람은 어디까지나 흙으로 만들어진 허약한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그랬습니다. 심은 것이 있어야 거둘 것 아닙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때 그것을 나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나에게 자격이 주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나는 한 것이 없는데 내가 어려울 때 형님, 친척 누구에게 손을 벌리면서 도와달라 할 때 마음이 움직이겠습니까? 또 오늘의 신약 본문 내용은 뭐냐면 예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바로 직후의 일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나흘 만에 살아났습니다. 이건 전무후무한 일이고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그 무덤으로 가실 때 그 누이들마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랬어요. 더운 나라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해지기 전에 그날 장례 치러야 되는 거예요. 나흘이 됐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냄새가 난다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살이 다 썩어가고 있을 테고 물이 줄줄줄줄 흐를 테고 그런 사람을 무슨 수로 살려내겠느냐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일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소문은 굉장히 퍼졌을 거예요. 그 소문은 언제든지 거기 좀 보태지는 게 있잖아요. 죽은 지 열흘 된 사람을 살렸다느니 살리고 났더니 그 다음에 그 사람 피부가 훨씬 좋아졌다느니 별의별 소문이 다 퍼져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거기까지 찾아가서 알아보고 성경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 기도해보고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타난 반응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예수님을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을 정복하시는 능력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또 하나는 무슨 굉장한 정보라도 되는 줄 알고 부지런히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일러 바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더라 그래가면서 그런가 하면 47절과 48절을 보시면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집단이 되고 작당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로마 사람들이 볼 때 야 이거 무슨 독립운동 하는 거 아니냐 무슨 정치운동 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몰려와가지고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래서 막 도륙을 내고 참혹한 일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염려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49절로 52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사실은 이겁니다. 그럼 뭘 걱정하냐? 그 예수 한 사람 잡아서 그냥 죽여버리면 끝날 건데 뭘 걱정하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예언이 됐어요. 그래서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유대인은 물론이고 세계 만방에 퍼지게 됐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53절을 보면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참 기가 막히지요. 죽었던 사람을 나흘이나 된 사람을 살려냈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자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역설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죄를 졌습니까? 누구에게 손해를 끼쳤습니까? 누구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까? 상처를 줬습니까? 전혀 그게 아닌데
죽은 사람을 살린 이 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이자 그러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요. 오히려 예수님을 떠받들고 섬기고 믿고 따르고 그러면서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타났어요. 누가복음 6장 26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옛날에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잘된다, 괜찮다, 틀림없다, 문제없다 전부 그러면서 사람들 비위를 맞춰서 모든 사람 좋게 해 주었는데 결국은 화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위해서 그 수고를 하신 예수님은 죄인에 의해서 심판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인류 역사 이래로 이와 같은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억울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큼 억울합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화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을 사람도 없고요.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고자 한다면 그 자체도 안 되는 일이고,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끝까지 트집 잡기 위한 사람이 늘 따라다녔어요.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뜻을 가지고 일을 해도 방해꾼이 있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고 별별 사람이 다 있게 마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받을 생각하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기분이 안 좋아서 못하겠다. 감정이 상해서 뭐 어쩌고 그러는데 날씨가 더워서 못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기분만도 못한 인생이고요. 감정만도 못한 인생이고요. 날씨만도 못한 인생입니다. 나의 진심이 오해를 받고 아니 오히려 억울하게 뒤집어 쓰게 되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할 일은 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이제 죽이기로 모의한다는 사실을 몰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도 하실 일을 다 하셨습니다. 누가 뭐랜다고 하다가 말고 에라 집어쳐라 그러겠습니까? 선한 일, 믿음의 일을 하려고 하면 꼭 마귀가 쫓아와요. 그래서 의욕을 꺾어놓고요, 딴죽을 걸고요, 장애물을 만들고요, 핍박을 하고요, 꼭 있게 돼 있어요. 아, 예수님도 그러셨으니까.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그럼 관두면 되지 그러고 말 거냐 이 말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지요. 믿음은 어떤 환경 조건에서 어떤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그 일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이런 장애가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와 그 응답을 받으면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걸 설명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나는 너희를 신원하는 여호와라. 그러잖아요. 신원이 뭡니까? 밝혀주는, 오해를 벗겨주고 억울한 걸 벗겨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 없으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자녀를 삼으신 그 자녀가 얼마나 존귀해요. 그 자녀가 오해받고 억울하고 비참하게 되는 걸 바라는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다 밝혀주시고 벗겨주시고 변명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다른 말로 보혜사라 그러는데 보혜사의 뜻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변호사예요. 우리의 입장을 변호해주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감싸주고 이게 성령이 하는 일,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기분 나쁘다고 하다가 안 하겠어요? 감정 상한다고 좋은 일 하다가 말겠습니까? 무슨 상처가 있어서 그만둔다 그러면 그게 믿음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온갖 난관과 고난과 핍박과 방해가 있음에도 꿋꿋이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능력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룩하실 터인데, 그런 인생을 건설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하다가 만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분 나쁘다고, 오해한다고, 억울하다고 핑계대면서 좋은 일, 믿음의 일, 거룩한 일, 선한 일, 그만둔 일이 참 많이 있었더랬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가셨던 그 길을 가게 하시되 믿음으로 가게 하시고 중보의 일도 감당케 하여 주셔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우리가 속한 그 직장, 사회, 동네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선한 마음이 오해나 비난을 받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돌리세